한 가지 광고를 안 드렸네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 가셨다가 오신 부부가 잠깐 한번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한 3년 정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딴 곳으로 가셨다가 잠시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납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사람을 때리면 사람의 살점이 푹푹 파이면서 혈관을 파헤치는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입니다. 그렇게 거의 거반 죽도록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군인들에 이끌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총독의 관저라는 뜻인데요. 로마의 총독의 지배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헤롯 궁전 내부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로마 군대 그 단위는 대대로 되어 있는데 대대에 속해 있는 군인의 숫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헤롯의 관절을 지키는 그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그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사람들을 모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병하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닌 그 지역 감정이 나쁜 이방인들, 그 겉에 주변에 살았던 인접 지역의 사람들을 모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악화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국가이니까 퍽하면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주장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주 고급 옷감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의 복장을 입혀놓고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때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악화 감정, 적대 감정을 마구 표현하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침뱉고 그를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관을 씌운다 하고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가시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가시로 만들어 놓고 갈대나무를 취해서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시나무가 혈관을 누르고, 모든 인간의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을 씌워놓고 그곳을 가격하는 거예요.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문구는 당시 황제에게 드려진 문구입니다. 황제가 지나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그렇게 왕의 몰골로 만들어 놓고 마구 조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2명의 강도가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왕의 형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달렸고 그 좌우에 하나의 신하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학대당하시고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볼에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당하셨던 조롱과 육체적 고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는데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과 시편을 비교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결정하였다. 시편에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시편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마가복음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1000년 전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1000년 전 다윗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라는 예언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조롱당함, 예수님의 거부당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 만왕의 왕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는 이렇게 배워야 빨리 배운다 하면서 칠판 가득히 영어로 욕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들을 쓰든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가득 채워진 영어의 욕을 보는데 중간중간 예수의 이름이 보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불편해하는지, 마음에 싫어하는지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좋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편협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할 때 정관사 덜을 붙이셔서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신앙을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서 연구해 보면 세상에 이토록 악과 고통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과 고통에 휘둘리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로운 존재로 생각하며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길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을 믿어요. 순종하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우리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며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이 이유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용도 잘 모르는 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시키는 대로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억하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감정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죽인 그들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마음 안에 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 악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사상가였던 사람들 중에 인간의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를 두고 논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맹자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하여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상 악하다, 자기 이익을 탐하고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타락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냐고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아 본질상 악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왜 우리는 실망하면서도 또 믿고 또 실망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당사자도 그 마음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간 존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미국 뉴스에 계속 나오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인이었는데 미성년자 성범죄로 수감되어 있다가 자살한 인물.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도 사진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모아 연루된 것처럼 보여지고, 존경받았던 학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사람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앱스타인의 연인이었던, 그리고 비서였던 지슬레인 맥스웰은 성매매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10대 소녀들을, 여인들을 모집하며 앱스타인의 악행을 서포트했던 인물입니다. 피해자가 12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170명이나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악은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식합니다. 캄보디아의 수많은 인신매매에 연루된 캄보디아의 천지 회장이나 또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음란한 일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그 단면들을, 끔찍한 사건들을 통하여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2023년에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2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1200명, 그리고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부상당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들은 다 귀환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만 명이 죽었고 14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대 때리면 100대 때려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려야 마음이 편. 인간의 완악함과 죄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전쟁의 곳곳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많이 다른 사람일까요? 예,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미국의 초기 역사는 어땠나요? 미국 이 땅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 널리 횡행했던 천연두와 홍역 인플루엔자를 가져 들어오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홍역으로,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용하던 담요를 대량으로 수거하여서 선심 쓰듯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들은 초기 생물학 전쟁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그만치 9천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80%, 90%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에 오염된 심각한 죄인이라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죄 용서받은 것을 몰라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본인 안에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가요가 있죠. 예전에 한번 소개도 했었는데 이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랫말에는 비록 본인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와 어둠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성도의 고뇌가 보입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그래서 그 어둠이 하나님의 쉴 자리를 뺏고 있다는 이 고백이 남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속죄일이 떠올랐습니다. 속죄일. 1년에 번,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절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1년에 이 한 번 속죄일에는 본인의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루 종일 회당을 떠나지 않고 머뭅니다. 2025년 속죄일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 동네 학교들도 다 쉬었고요. 회당마다 차들이 가득히 빼옥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적인 그 진리를 믿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혼자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었어요. 대제사장과 왕과 같은 지도자가 범죄하면 지성소가 오염되고 족장과 같이 중간계층의 리더들이 범죄하면 그냥단이 있는 성소가 오염되고 평범한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번제단이 있는 뜰이 오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냐? 성전이 오염되면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매일같이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어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가져와 자신의 죄를 소의 머리에 얹고 양의 머리에 얹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범죄된 그 죄가 죽임당하고 그 피를 취해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양단에 바르고 그렇게 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취하여 성전에 들어가 그것을 왜 염소였을까요? 성경의 염소는 여러분 양처럼 순결하고 죄 없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은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예를 들었잖아요.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벽한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한 마리는 죽어서 제물로 한 마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황량하고 깊은 광야로 끌고 가 그곳에 두고 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져다가 염소를 두고, 홀로 남은 염소는 엉엉 울면서 길을 찾지만 차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맹수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속죄 이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보내진 이 염소, 아사셀의 염소, 맹수들이 사는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문받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조롱당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03편,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일의 규정을 준 것이 주전 125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250년 전에 이 염소의,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은 1250년 후에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죽임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가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영원히 먼 곳으로 그 죄를 옮기셨어요. 광야 황량한 곳까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우리의 죄를 옮기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당하시고 침배침당하시고 채찍질에 고통당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구나. 어느 누구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거론할 사람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우고 영원히 잊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상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저의 등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비틀비틀거리세요. 골고다로 옮겨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본인 몸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을 가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씌웠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으시려고 그 고통을 그대로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또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힘으로 한번 내려와 봐라. 남들만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 봐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죄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짐을 오롯이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 그들이 내뱉는 모든 조롱을 홀로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자꾸 마음에 밟혀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쭉 봤지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인데도 베드로의 이름을 안 써요. 가룟 유다가 분명한데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안 써요. 누가인 것 같아 보이는데 마가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그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루포의 이름이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의 곁에서 함께 고난당하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바울을 케어했는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루포의 가정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저는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이고 가셨던 그것을 짊어지었던 구레네 시몬, 그것을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고 성가신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짊어지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기억하십니까?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뭐예요?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만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십자가를 집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부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2025년 이제 4일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에 투박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나도 별 수 없네요. 나도 참 완악한 죄인이네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를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이 십자가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참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잘 감당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신다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겠노라고. 주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끌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너에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나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주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거부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옵고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